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평안하시죠? 오늘도 하루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만끽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와 또 그 축복을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소개하고 자랑하는 전도의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미국 대선이 끝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47대 미국의 대통령으로 이제 취임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미국의 선거를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 기도한 것이 있어요. 이 성경에 보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나오죠.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을 보면 남쪽 유다보다도 역사가 훨씬 더 짧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쉽게 망해버려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그냥 우상 숭배하고, 정치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나라들과 정치적으로 이렇게 섞여가면서 그들의 있는 신앙과 우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그 정치적인 동맹이 그들에게 함정이 되어서 북쪽 이스라엘은 이 나라 저 나라에게 공격을 받아서 결국에는 역사가 오래되지 않아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는 좀 달랐어요. 물론 우상 숭배를 했던 왕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중간중간에 20명의 왕들 중에 한 8명 정도의 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와 같은 아주 유명한 왕들이 있죠. 그 왕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도 하고 우상을 다 없애버리기도 하고 돌아다니면서 율법을 가르치기도 하고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는 의지와 그런 신앙생활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바로 그러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들이 많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던 남쪽 유다는 하나님께서 장수의 복을 주셨습니다. 계속되는 전성기의 복을 주셨어요.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말씀의 곁을 떠나지 않는, 교회를 떠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장수의 비결이고 승리의 비결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미국의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제 47대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끌어가는 그런 새로운 정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더라고요.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미국은 어쨌거나 지금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 가고 있는 선두주자입니다. 그 선두주자가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고 동성 연애나 그리고 아주 그 사단이 기뻐하는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가증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법안들을 막아내고 거부하고, 또 학교에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구원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당당하게 가르칠 수 있는 교육적인 배경이라든지 이런 진리를 파수하는 그런 방향으로 미국의 행정이, 미국의 신앙이, 미국 사람들의 길이 그쪽으로 향하기를 저는 기도했습니다. 미국이 만약에 흔들리게 되면 우리나라도 직격탄을 받게 되고, 미국의 규제가 풀리면 우리나라도 그 규제가 이제 풀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국의 그 어떤 흐름이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우상숭배의 길로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정말 미국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나쁜 방향으로 가지 않고 우상숭배의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그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찬송은 참 부를 때마다 우리에게 또 새로운 각오를 가르쳐주는 귀한 찬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성도는 재산을 지킨 것이 아니라, 자기 옷을 지킨 것이 아니라, 자기 명예를 지킨 것이 아니라,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다는 거예요. 신앙. 다니엘과 같이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신앙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신앙을 지켰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직분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를 지켜내야 합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후렴.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죽도록. 마지막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이 귀한 거룩한 저항의 삶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136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자, 시편 136편 24절입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편 136편 24절에 보면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대적에게서, 위험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건지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어요. 대적에게서. 이 출애굽기가 그 영어로 엑소더스라고 하는데, 이건 뭐 탈출기, 대탈출기라고 합니다. 400년이 넘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노예로 묶여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한 사람을 픽업했습니다. 그가 출생을 했을 때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애도 잘 낳고 숫자가 많아지니까 거기에 위협을 느꼈던 그 애굽의 왕이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엄마가 가슴에 품고 3개월을 애를 키웠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갈대 상자를 통해서 흘려보냈죠. 그런데 여기에 섭리적 만남이 개입하게 됩니다. 섭리적 만남.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공주와 모세와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주선해 주십니다. 덕분에 모세는 왕궁에서, 이집트 왕궁에서 모든 그 시대 신문물과 정치, 수학, 언어, 외교, 이 모든 것들을 다 훈련받을 수 있는 최고급 교육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한 사람을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어릴 적부터 아주 특수한 환경에서 실력을 훈련받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가 애굽 사람 병사를 때려 죽이는 그 사건 때문에 그는 어느 날 갑자기 왕자에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의 가지고 있는 교만,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능력들,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도무지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그 상태,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무기력해진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한번 들어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주십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이 넘는 그 지옥 같은 노예 생활에서 건져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지옥 같은 삶의 현장들, 묶여 있는 현장들, 아픔의 현장들, 그 모든 대적에게서, 묶여 있는 대적에게서 건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 눈에 띄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위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 주십니다. 위험, 대적에게서 건져 주시고, 두 번째는 위험에서 건져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가장 두려웠던 순간이 언제냐면 홍해 앞에 섰을 때, 홍해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추격자들이 막 쫓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추격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갈라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게 해주시고 따라왔던 애굽의 병사들은 그 물이 합해지면서 오히려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는 놀라운 역정승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 가지 상황에서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광야 생활을 할 때 제가 눈여겨보는 것은 이렇게 200만 명의 사람들이 있고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또 거처할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참 그 광야를 걸어가면 굉장히 덥거든요. 그런 환경적인 어려움에서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 이런 고민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출애굽기에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물이 없을 때는 바위를 깨트려서 물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고기를 먹여주시고 빵을 먹여주시고 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춥지 않고 또 덥지 않게끔 환경적으로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상과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위험에서 건져주시고 대적에게서 건져주시고 불리한 싸움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참 고민스러운 환경에서 여러분들 건져주시는 이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역할을 오늘도 신실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나를 위험에서 곤고함에서 나쁜 환경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번 주 주일에 전도축제 세 번째 예배의 날입니다. 이 날은 우리 오산수총교회의 주일 예배로 승부를 걸어야 될 날이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 초대하시고 초청하시고 권면하셔서 주일 예배 꼭 함께 모시고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파이팅입니다.